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의 설교는 부르는 교회 3주 등록 교인 교육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죠. 지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장 첫 시간에 함께 손잡은 모습입니다. 세 명이 함께 둘러서서 손잡았죠. 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구름 위에서 하얀 옷을 입고 광채와 위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계신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셨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인간을 불러들이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인간은 이미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 대신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믿음만으로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네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이 아름다운 옷이야말로 구원이지요.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 구덩이에서 뒹군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 투성인 것이죠. 그의 옷과 그의 몸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그를 참소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 옷을 벗기시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그에게 더럽다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은 운명을 나타냅니다.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안은 어떻습니까? 옷 안에 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더럽습니다.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죄악된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중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옷뿐만 아니라 내 몸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처럼 내 자신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뀌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과 손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손잡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구원받았기에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은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이라는 티켓을 가졌으니 이제 보험처럼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손잡은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서로 손잡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삼위일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힘든 교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교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물을 봐라. 물이 어떤 때는 얼음이 되고 어떤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떤 때는 물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만 동시에 한 분이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설명이 정확히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단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처럼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유일한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이해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감히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삼위일체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를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1세기의 르샤르라는 사람의 논증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모두가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고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사랑이시기에 한 분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사이에서 나뉘어지는 사랑, 바로 그것이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에는 언제나 기쁨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자기들만 향유한다면 그것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랑이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두 인격이 서로에게만 몰두한 채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해버린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은 그들 두 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할 또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께서는 똑같이 영원전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을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은 또한 완전하신 성령께로 흘러넘치며 성령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논증이 참으로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는 인간에게서 어떤 경배를 받으시려 하거나 인간의 무엇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특질이 커져가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홀로 떨어진 섬처럼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관계성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나누어지고 포함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고 나누어지고 포함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놓지 않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인가를 애써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계와 더 많은 영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위한 존재인 것이죠. 성도는 내 행복, 내 만족,
내 안전, 내 미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행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커져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 사랑할 능력이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내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와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든 결국 내 행복, 내 만족, 내 안전, 내 미래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 중심에 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면서 지칩니까? 왜 사랑하면서 고통스럽고 분노합니까? 그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피해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망은 우리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옷에 걸맞은 존재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혼자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손잡으시고 또한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모습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전까지는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자신의 소유가 안전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둡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하지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랑, 이웃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손잡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나의 변화나 능력이나 확신이 아니라 오직 대상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기만 하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사랑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께 권면합니다. 성령님께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처럼 꾸며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처럼 가면을 쓰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꾸며냄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의도를 가진 꾸며냄입니다. 진짜를 밀어내는 속임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꾸며내면 언제나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한 꾸며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그러하죠. 아이들은 군인놀이, 가게놀이, 병원놀이를 합니다. 아이는 군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그런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죠. 이해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생각이 자라는 것이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군인, 진짜 사장, 진짜 의사로, 그리고 그러한 자질이 필요한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라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꾸며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꾸며내는 것은 그냥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꾸며냄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아이가 막 걸음마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잘 뛰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꾸며냄을 단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 먼저 꾸며내십시오. 가면을 쓰십시오. 내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모습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니 온 역사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을 참으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억지로 꾸며내어 가면을 써서 참으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분노의 대부분은 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대놓고 혹은 은연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랑하고 살지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꾸며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가면을 쓰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가식같이요. 위선 같습니다. 그리고 헛수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노력이 그저 우리 혼자라면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도 성령님과 함께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꾸며냄은 결국 우리 자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내가 쓴 가면처럼 나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내가 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처럼 바뀌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침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며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만들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로써 3주간의 등록교인 교육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사랑, 믿음, 소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애씀, 나의 모든 눈물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사랑을 시도하는 부르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